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망해야 될 일,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신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도 그 소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고, 받으면 믿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믿는 사람의 소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을 받기를 원하지만 믿는 사람만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이거는 지난주일 우리의 소망,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그냥 모든 것 항상 좋기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원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지난주 말씀은 이 반쪽만 전한 거예요. 오늘 나머지 반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것도 우리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 제목이 됩니다. 우리 뭘 소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거고, 단지 서 있는 것뿐 아니라 항상 함께 그 천국을 누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중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의미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골로새서 1장 22절 후반절 22절부터 그 나와 있습니다. 자, 그 22절 뒤에 있는데 우리 전체 한번 쭉 읽어가면서 거기까지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희를 그랬으니까 우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말하는 거죠. 다 앞에 거 생략하고 말하는 건데,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다음 남은 부분 우리 23절 계속 만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내용, 부연적인 설명,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그것을 이제 우리 실천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 한 가지를 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은 1장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 1장 21절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이거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원하신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 기록된 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는 긍정적인 그 말씀인데, 전에는 뭐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항상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요, 언젠가 진실로 예수 믿는 순간이 있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순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돼서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제게 이게 말해주기를 배꼽 자르고 교회를 이렇게 안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갓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진실을 믿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모르지요. 내가 진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생각도 없었는데 한참 지나놓고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도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을 돌이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모태교인이에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런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지정의, 자기의 인격적인 그런 결단을 통해서 믿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좀 복잡해지는데,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낙태가 됐다든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얼마 전에 세상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자녀들은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자기가 의지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이끌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이끌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사춘기가 되면요, 자기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끌림 받은 그 믿음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사춘기 지나도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릴 때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 때까지 잘 다니다가 크면서 자기 의지가 생기면서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냥 이끌림 받을 때 이 세상 떠나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자기 인격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부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야 돼요. 이 어렸을 때 그냥 강제로 교회를 끌고 다니다든가 아니면 교회 다니든 말든 뭐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안 돼서 예수 믿는 부모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사춘기 때 신앙을 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전에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악한 행실, 여기서 악한 행실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행실로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멀리 떠났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성실한 것 같아도 마음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계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또 옆에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지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친한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성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육체를 떠나야만 없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이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 육신 안에 있어서는 나는 못 살겠다.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누가 좀 나를 빼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항상 육신이 계속해서 이 죄성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사람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사람 마음은 양쪽 사석에 N극, S극이 있듯이 두 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이 있고요, 육체에 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 양쪽이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이 육체와 싸우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21절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 말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친밀해, 나는 진짜 사랑하니까 친밀한 거야,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할 것이 있고 회개할 때마다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고 항상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친밀해지지, 죄를 짓는 순간에 친밀해지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친구들끼리도 섭섭하고 싸우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또 다시 화해하고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하나님 관계를 늘 더 나아지려고, 회복하려고,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사모해야 되고, 그냥 안전하게 나는 항상 친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친해지기를, 친밀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예수 믿을 때는 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진짜 문제가 크지요. 오늘 요절 말씀 중에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지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선지자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이방 사람한테는 안 해주셨나요? 그거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어서 내보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삽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낳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 당연히 그건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겠지요. 그리고 제사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가지고 해입힐 때에 아담 하와에게 예배 드리는 걸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래서 아벨은 그 아담 하와에게 배운 그대로,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짐승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거 부모를 통해서 받은 예배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이 토지 소산으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 가인의 후예와 이 아벨의 후예가 나눠지게 됐지요. 나중에 노아 홍수로 다 죽고 아벨의 자손 중에 노아의 한 가족만 살아남았지만 노아의 가족 자손 중에 또 그것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 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런 부모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자녀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같은 생각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믿기 않는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해 주신 건가 아닌 건가 이걸 봐야 돼요. 이 약속 안에 우리 좋은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약속을 벗어난 것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면 그게 선이 되고 의가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 됐고 세상 소망이 없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생을 이 갑부로 살아도, 재벌로 살아도 이 세상 삶은 결국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 설국열차 여러분 영화 봤나요? 설국열차? 안 봤어도 괜찮아요. 그 영화니까 기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기차를 타고 저기 멀리 가서 사람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기차 타고 갑니다. 멀리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기차가 1등 칸을 타고 가고 아주 거기 가면서 식당 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더라도 그 기차 타고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자살해 죽으려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결국 그것은 단지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만
뭔가 남보기에 좋은 것 같아도,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을 생각 안 하고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생각 안 하려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 안 하면 그게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신 내용들, 그거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특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도들도요,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 듣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 되려고 노력하시고, 그 친밀함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원수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마귀하고 똑같죠. 마귀는 하나님 인정을 해요. 하나님 존재를.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인정도 안 해요. 그건 마귀보다 더 마귀 같은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적해요. 사람은 직접 하나님 대고 욕을 합니다. 사람이 더 큰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우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선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이것을 기준 삼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은 기준이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게 친밀한 거지요. 말씀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불충성한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그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기준이시다 라는 기준을 항상 가지시고, 더 하나님 친밀하게 되려는, 늘 가까이 멀리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이 상반절, 이 앞에 부분만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되는데, 1장 22절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은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친밀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앞에 거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부터 원죄가 있고 원죄로부터 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원래부터 아담하에 물려받은 원죄,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그 열매 맺는 자범죄, 이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 말씀 그겁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친밀하게 됐다는 얘기죠. 아까 첫 번째는 친밀하게 되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친밀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친밀하게 하셨는데 그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만 이 화목하게 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으냐면요, 첫 번째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원수지간 화해하고 친한 관계가 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을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와 똑같으냐면요, 여기 골로새 1장 22절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나 2장 13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화목하게 되기 전에 죄사함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죄가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죄 없다 하고 그런 판결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은 죄 없다고 판결받았다. 그런데 죄 없다고 판결만 받는데 여전히 죄인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빚을 졌어요. 알았어, 안 갚아도 돼. 돈을 꿔주는데 안 갚아도 돼, 그렇게 말을 하고선 쫓아내면서 언제 줄래? 그렇게 되면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너 이거 죄 졌지, 저거 죄 졌지, 너 죄 졌어,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성경에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죄를 짓고 나 또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목할 신앙이 되겠죠. 목에 칼을 집어내도 나 예수 믿습니다. 죽어도 난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예수 안 믿는 죄 빼놓고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 빼놓고 불신앙 죄 외에 어떤 죄든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믿으면 너무 뻔뻔한 것 같고요. 진짜 그렇게 하실까? 그거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럴까? 이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두 번째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갚았단 말이죠.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 멀리 있던 앞에서 너희가 멀리 떠나 원수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친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친한 관계가 되었지만 여기서 이 두 번째에서 강조돼야 할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화목함을 누린다는 게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의 영 없어져 가지고요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친밀하게 됐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까지 나와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친해졌으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친해졌는데 친해졌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죠. 그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말을 하면 듣고 그 다음 대답도 하고 묻고, 그렇게 해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화하는 관계가 되라는 뜻이 두 번째, 그리고 대화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소망입니다. 늘. 근데 왜 소망이 되냐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무슨 소망이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자꾸 기도를 해더라도 형적으로 하고 싶어지고 빨리 끝나고 싶고, 조금 빨리 끝나도 되겠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더 하고 싶은데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거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그건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그럴 땐 난 끝까지 기도할 거야, 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 화평을 누리는, 친하게 지내는, 실제로 그렇게 듣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다고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직접 부르고, 그냥 형식으로 부르는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사람을 친구 부를 때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묻고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뭐가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에 예민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진실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늘 해야 된다, 그런 거, 그건 전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전쟁이에요.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은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 세상에서 살던 습관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거 하려면 힘이 듭니다. 다
당연히 왜? 그게 십자가 지는 거니까요. 내 육체를 십자가 죽일 때만이 영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1장 22절 후반절 너희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겁니다. 자, 그 부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뭐냐면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룩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단 말은요. 하나님이 흠잡을 데 없고 하나님이 책망할 수 없는 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완전함을 거룩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하나님이 너무 그 완벽한 걸 원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100% 완전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원래부터 죄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똑같아요? 그렇지만 늘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표대를 세워야 돼.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표대를 세워놓고 다름질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도 계속 노력하는 그 일을 원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망하는 게 필요해요. 바라는 게 필요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세운단 말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야 우리가 더 쉬워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도 에베소서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 성경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요, 이 신학자들이요 쌍둥이 편지라고 그래요. 왜 쌍둥이냐면은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 내용이 써 있어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그 대신 에베소는 몸을 강조하고요, 골로새서는 머리를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두 가지를 다 언급했어요.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고요. 표현이 조금 달라요. 관점하고 표현이 거의 같은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에베소서의 설명이 에베소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소망하라 라고 하셨다는 건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에베소서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요 딸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들, 딸들 이렇게 말 안 하고 성경에서 그냥 아들들 말하는데 딸도 포함하는 말이니까 천국 가면은 아들, 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천사들처럼 되니까요. 천사들은 표현은 남성을 표현해요. 그렇지만 거긴 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명심할 거는요, 여기 세 번째는요, 아들들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친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의붓 아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를 진짜 아들로 인정하시나?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일이 되돌아가지 않아도, 이것이 징계가 아니면 시험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한다는 뜻이고요, 복 주시려고. 징계란 말은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다는 얘기죠. 그건 모두가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든가 또는 열심히 식어진다든가 주저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친자녀. 아니, 자녀면은 아버지 닮았잖아요. 자녀가 아버지 부모가 자녀 닮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닮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있잖아요. 100% 못 닮아요. 결국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나오는 것 같고, 부활하면 완전히 똑같아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100%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소망해라,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없이 좋은 것만 바라면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연 설명이 이 소망이라는 주제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징계해도 더 공경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친밀함을 넘어서서 여쭤묻고 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랍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사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천적이 되냐? 요약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제 이게 실천 강령, 강령이라는 게 낫겠어요. 실천하기 위한 이렇게 1, 2, 3. 이거는요, 여기서 또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금 말한 것을 소망을 삼을 수 있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랬는데,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걸 조금 이게 좀 바꾸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에 거하는데 어디 거하냐?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에 거하면 확실하게 그 말씀에 서서 뿌리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말씀 믿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안 믿고요. 또 말씀을 안 전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틀리면 이단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믿음. 두 번째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지금 복음의 소망 얘기했죠. 지난주 3개, 오늘 또 아침에 지금 3개 했죠.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의 소망, 이거 흔들리지 안 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긴 오시나? 이거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내가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데, 천국 시민권이라는데 내가 천국 시민인가? 시민권이 있나? 이거 흔들리는 거지요.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나? 흔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흔들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이러려면, 믿음은 제가 지난주 설명 길게 했어요. 믿음과 소망은 같은 거라고.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믿고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 그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 원리를 알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이 뭐냐? 그 뒤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전파된 바요. 이 천하 만민이란 그 당시 바울 사도의 그 시대에는요, 로마 제국이 천하 만민이에요. 거기가 다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우리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해야 될 사명 다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주로 유럽을 전했어요. 왜? 동방은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아프리카는 다른 사도들이 전하고 바울은 유럽을 전했거든요. 그 자기가 전할 그 세상 사람을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들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전 세계 나가는, 아마 이쪽에 전 세계 나갈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있어요, 하나. 저기 함철하고 문지영 성도는 지금도 캐나다 가가지고, 함철 성도는 군대 지원했어요. 왜 그러냐? 어디든지 제3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선교사의 사명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요 예수 잘 믿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나 그냥 직장 잘 다니고요, 기도 많이 할게요. 더 심한 거, 큰 거 시키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요, 직장이 나의 선교 터가 되면 됩니다. 바울 말하기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명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거든요. 하늘에 나 상급 받아야지. 그러려면 일을 해야 상급 받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세상과 싸울 때 사랑으로, 그리고 지혜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했고, 오늘 그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사오니, 또 마지막에 전한 이 기본적인 원리,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명,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동의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